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까지는 계속해서 뭐 약간의 대상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이제 구제와 관련된 특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헌금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그 외의 물질, 꼭 이제 돈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뭐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한 번에 좀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반에 이제 디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앞의 내용들과 좀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제의 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뭐 그게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고 또 내 것을 드린다라기보다도 내 것으로 뭘 베푼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뭐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방식으로서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본인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박애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풍성함. 그래서 영적인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위로와 그런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즉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는 모습도 그러셨고 그럼 마음이 편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위로와 평안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뭐 이제 나사렛에서도 이제 외면을 당하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단순히 가난함을 떠나서 그의 심령도,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하러 온 그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지만 그 달리시는 과정까지 살펴보면 누가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보면 실제 삶도 부여하지 않으셨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잠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뭐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이럴 때는 막 구름대 같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남아있어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유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뭘까요? 하나님으로서의 부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는 단순히 부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래 갖고 계시는 그 부유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놓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부유함은 뭐예요? 전능하심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비워서 그런 어떤 종의 형체를 채우시고 인간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이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유함, 그런 전능하심과 그런 능력 많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기의 모든 걸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거는 오해하시지 말라는 표현은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이기도 하고 그가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셨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계실 때에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도 심지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권리를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제자들도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천사들의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내쫓을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너희들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순간에도 배고파서 음식을 드셔야 되는 순간에도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어떤 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부유함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가난한 자로서 즉 그 부유함을 행하시지 않는 자로서 계신 거예요. 빼앗기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부유함을 갖고 계시지만 그 부유함을 드러내고 그 부유함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왕들이 가끔 뭐 이렇게 그 민심을 살피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 용포라 그러죠. 왕이 입는 옷을 다 벗고 그냥 선비 복장을 하고 이렇게 그 부하들 뭐 한두 명 데리고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좀 티가 나니까 한두 명 데리고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할 때 어떨 때는 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왕이니까 아무리 왕의 옷을 안 입고 있더라도 뭐 그 즉시에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럼 잡아들여 뭐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쭉 듣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럼에도 그 순간에는 마치 그 사람들과 평민이 된 것처럼 해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왕이죠. 듣고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파악하는 것.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부유하시고 언제나 그 부유함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을 취하셨다라는 자기의 그 부유함을 행치 않으셨다라는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조롱거리가 되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난하게 비워놓으셨어요. 그 부유함을 끌고 와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실 때 그 부유함을 행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주변 병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화가 나서 이것들이 안 되겠네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치셨다면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자, 너희는 뭔가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할 때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것을 막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헌금 많이 드렸다, 뭐 했다, 이게 막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서는 뭐 이런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부유함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그 부유함을 행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서 이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것을, 그게 실제 너희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라도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건 우리가 건강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것을 준다라는 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교만해지지 말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건데?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즉 그 부요하심을 행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뭐 부요케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뭐 세상을 창조하거나 세상을 통치하거나 이런 능력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양자되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유함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아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로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 아니고 갑자기 아팠던 데가 낫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속 아플 수 있어요. 여전히 계속 가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부자로 있을 수 있어요. 즉 환경적인 변화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하여,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 이 부유함의 풍성함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풍성하고 더 유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유함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며, 오늘은 이제 구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뭔가 부족하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참 어떨 때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또 기도 가운데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자격이 돼서 마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예배드릴 자격이 돼 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이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그 죄성이 있고 날마다 죄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요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요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가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부요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요함을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게 실제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됐든 그렇게 나눠주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성도들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아니, 너가 받은 부요가 크네, 내가 받은 부요가 크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즉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그 부요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거예요. 뭘 갖고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마게도냐 그 교인들을 말하면서 참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더 도왔다. 근데 너희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만큼 잘 돕진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왔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이런 것처럼 설명되고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공로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9절 말씀처럼 그의 부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그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권면만 하고 실제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요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했지만 바울의 강요로 의해서 됐다면 그건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니고 그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더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뜻만 전한다.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보시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나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거를 그 유추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너희가 뭐 이제 고린도후서 요 8장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이미 우리 하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11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라는 내용은 뭐예요? 그런 거죠.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1년 전에 너네가 하기로 했다. 물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긴 했지만 너희가 자원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속히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신앙 고백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내용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짐하잖아요. 매번 다짐하고 솔직히 뭐 새해가 되면 또 다짐하고 또 매 주일날 되면 다짐하고 심지어 짧게 보면 뭐 아침에도 다짐하고 아 그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녁에 아니면 1년이 지난 뒤에 아니면 어느 시기가 지난 뒤에 아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는가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그냥 공허한 입술의 외침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실제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거 이상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왜냐하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어? 너는 왜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냥 이제 바울한테 욕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풍성함에서 나오는 연보나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11절에도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참 이게 이 문장 자체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할 마음만 있었으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미 했었을 것이다라는. 근데 너희가 지금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그걸 할 마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만큼 됐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일정 부분 계속 하긴 했어요. 바울이 평가할 때는 어떤 평가요?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헌금을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했지만 마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는 뭐 액수와 상관없이 받지 않으신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속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계산기 두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거 괜히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래요. 내가 너희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단순히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오해할까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100을 버는 사람이 있고 10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격차가 크죠. 좀 줄여버리면 한 40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적게 버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40을 버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100을 버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걸 여기서 평균이란 표현이 나온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이거를 맞추자. 100을 벌고 40을 버니까 합쳐지려면 여기서 얼마를 줘야 돼요?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려고 그러네요. 30을 주면 여기도 70이 되고 여기도 70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벌 이유가 없네. 어차피 저 사람들은 가난해도 내가 많이 벌면 내 거 뺏어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앞에 어떤 게 그러면은 진짜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그럼 우리가 고린도 지역 무역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평균케 내면 저 사람들은 못 사는데 잘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일정 아주 많은 부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알맞는 대로 그 몫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더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표현들을 마치 공산주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평균케 하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이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분배의 개념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칼빈도 주석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칼빈의 사고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고에 가까운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이 계속 여기서 말하는 게 이 평균케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분배의 개념이 아니고 각자의 몫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요하게 누리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는 차원에서 같은 지체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체인데 같은 지체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라고 해봅시다. 첫째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둘째는 가난해요. 그러면 부자인 첫째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한 형제라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또 그 형제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에 내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돈 못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난하게 사는 둘째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 둘째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내가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으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케 하심의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또 본질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방종케 되지 않기 위해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뭔가 삶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인생을 즐기려고 그러죠. 그 부요함만을 즐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절제시키는 차원에서의 평균케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평균케 함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풍성함, 여유로움 이겁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즉 풍성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너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에 평균케 하심의 그 의미를 단순히 둘이 합쳐서 나눠 가져, 이런 사상으로 끌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이건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약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자본주의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라고 붙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각자가 버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고히 한다면 내가 부유하다라고 해서 흥청망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런 부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서 9절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부유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로서,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하여서 상호 서로 그 도와지는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의 평균케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평균케 하심의 의미를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 공동 분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위험한 사고들이 있어요. 재벌의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뺏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정책들, 이런 거는 솔직히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해서 보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즉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가난 뒤에 그 게으름이 따르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욕하시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거를 단순히 뺏어서 그냥 주기만 해버리면 그건 올바른 사회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말할 때도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받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평균함이 뭘까요?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평균함이지 서로 나눠 가지라, 공동 분배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내용은 그걸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드는 예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만나예요, 만나. 만납니다, 만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18장 2 정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걷는 양이 솔직히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왜냐하면 많이 걷는 자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3, 40대 청년이 나가서 걷는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걷어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상대적 비교지만 6, 70대 아니면 7, 80대 노인이 나가서 걷으면 당연히 그 걷는 양이 적겠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가서 걷는다면 걷는 양이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각자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져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갖고 올 거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 갖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를 많이 내려주셨어도 배가 고플 것이고 이만큼 갖고 온 사람은 아주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또 인간의 공로가 또 들어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어떤 구약의 그런 배경들을 보시면 만나를 하루 걷어올 때에 한 호멜 이상은 걷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알지만 그 만나 부분을 잘 보시면 알지만 많이 걷어왔을 때 먹을 게 저녁에 남으면 많이 걷어오면 먹고 나서 저녁에 실제로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이 우리가 모셔둔다라고 해서 그게 그 다음날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져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럼 적게 걷어왔다라고 해서 배가 고플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왔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어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공평하게 한 호멜의 만나를 다 먹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균케 하심의 역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이 걷어봤자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난 조금밖에 못 걷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구조를 우리들에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언제나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만나가 풍족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만나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편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많이 걷어오는 자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원망거리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나에 만족하고 만나에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라고 요청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축복이라면 메추라기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뭔가 더 풍성한 거잖아요. 만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빵이나 그런 양식이라면 메추라기는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었던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그 고기 먹으면 가끔 이에 끼잖아요. 이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에 의한 거죠. 만나러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메추라기는 당장 먹을 때는 좋죠. 당장 취할 때는 좋지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제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 더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는다라는 차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우리가 이런 본문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애들한테도 어른 할 거 없이요. 애들한테도요. 이게
동전 100원짜리 5개 주고 서로 나눠 가져라 그러면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전혀 뭐 꺼리낌이 없이 그래 너 5개 나 5개 갖자 하는데 이게 10,000원이 되면 애들도 벌써 고민이 돼요. 아 이거를 5,000원씩 나눠야 돼? 왜 나눠야 되지? 날 줬는데 왜 내가 쟤랑 나눠야 되지? 액수가 1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이 되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마게도냐 지역보다는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실천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평균케 함, 그런 차원에서 평균케 함.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또 넘치게도 하시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자로서 너희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도 오늘 본문으로서도 결국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 구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고 또 평균케 하심을 설명하면서 만나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어떤 예물을 드린다 아니면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내 것을 드린다, 내가 뭘 한다라는 논리로 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16절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디도가 같이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고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물론 바울이 보낸 것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보통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형제를 바나바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만큼 인정받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도나 바나바라고 하면 안 되죠. 바나바나 이런 인물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고 그 일이 진행될 때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 그래서 여기서 거액이라고 해서 물론 실제로 금액이 크기도 하겠지만 왜 거액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룩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액이에요. 그런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나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울 너가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회방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디도나 바나바를 봐라, 이 사람들은 나보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자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더 인정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공적인 일이고 또 구제는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신뢰도도 무시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잘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드린 돈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쓰는지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도나 아니면 바나바나 나중에 이제 누가라고 표현되는, 누가라고 직접 나오진 않지만 누가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물과 같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의문을 갖거나 그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바 아니야 라고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과의 서로 신뢰관계가 없으면, 만약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래서 디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의, 물론 하나님 앞에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되지만 사람 앞에서의 신뢰, 청명함, 신실함, 공정함,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이 재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투명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그것에 있어서 투명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냐면, 그래, 바울 나도 사람이고 디도도 사람이고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형제, 바나바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그리고 나중에 누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일을 인정받고 하는 인물이지만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한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면 안 되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셔서 그럼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더 조심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꼭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니까 교회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거나 뭘 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정직, 성실함,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벌으려고 하셔야 되고, 또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낼 것이 있으면 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뭔가를 좀 이렇게 뒤로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더 뭐 안 내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이득을 볼까? 세상에서도 그는 마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로소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막 한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죠. 단 뭐 솔직히 뭐 복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신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넘어서서 인간의 이제 과도한 욕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우연찮게 봤더니 이번 주 로또 1위가 30억이랍니다. 기사를 매번 찾아본다라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예, 그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지난주에는 15억이었대요. 그러니까 1등이 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번 주는 뭐 추석이어서 많이 안 샀는지 몰라도 1등 당첨된 인원이 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엔 30억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권 사고 막 기도해요. 주여. 그러고 안 되면 실망하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러죠. 명목은, 만약에 내가 30억 되면, 진짜 헌금도 한 10억 하고 뭐 하고 할 텐데, 그럼 하나님께 더 도움이 우리가 헌금 10억 한다라고 하나님이 도움 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 우리 착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요,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이 부족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건 사람 앞에서의 정직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솔직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도 있고 뭐 하고, 어린 아이들도 아니면 뭐 커서 뭐 부부끼리도 아니면 친구끼리도 서로 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인 거죠. 모든 게 다 그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물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주 앞에서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주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일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참 교회에서 또 그런 게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찬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동네나 이런데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그 나눠드리는 일들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했지만 교회에서 한참 할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받는 분들이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무슨 행정복지센터인가 그걸로 부르잖아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누가 그런 대상인지 알아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동네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동네를 다니면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는지. 그러면 교회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자료 유출이거든요. 원래 그거를 개별적으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얻어요? 가서 요청을 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분들이 구청에 구청이나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항의. 왜 내 정보를 교회에다가 알려줬냐?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다가 알려줬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았냐면, 교인들 중에 구청에서 일하거나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명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꼬치꼬치 깨물어요. 그럼 그거를 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일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유행처럼 번질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적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이거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제 앞에서 그 반찬통을 막 집어 던져버리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이런 도움 받기 싫다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선한 일일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심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그 정당성, 정직함, 성실함, 이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좀 길게 잡은 것 같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좀 살펴보시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여기서 이 형제를 이제 누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누가도 이렇게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귀한 어떤 마치 시험에 다 통과한 인물처럼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간절하게 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직접 언급된 거는 이제 디도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디도에 대한 신뢰감을 얻게 하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디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이 표현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신뢰감이 없으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죠. 그럼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 대한 인물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함께, 바울이 지금 거기 고린도 지역에 갈 수 없으니까 디도 편에 헌금도 보내고 또 그것이 바울에게 잘 전달될 것을 믿는 그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디도는 나의 동무고 또한 나의 동역자고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사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디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는 자다라고.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교회들 앞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구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좀 섞여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좀 정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결국은 평균케 하심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평균케 하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요하겠지. 거꾸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부요해야 돼. 왜? 나는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 그렇게 자꾸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누구에게나,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케 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덜 주시고 더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각자의 목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또한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좀 많이 유효한 자, 즉 풍성한 자가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되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균케 됨.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 삶의 내용이 솔직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평균케함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말라라는 평균함이 적용돼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 부자들에게는, 물질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가 되지 말라는 차원에서의 평균케 하심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우리를 더하게도 덜하게도 하시지 않는 만나를 먹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평균케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